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연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어니스트의 얼굴과 계곡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바위 얼굴이 여기 있다, 그렇게 막 외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실제로 이제 어니스트는 평생 큰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을을 위해서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사실은 그 예언을 성취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누구든지 오랫동안 누구를 바라보고 또 누구처럼 되고 싶고 누구처럼 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를 닮고 그와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거를 내가 닮습니다. 놀라운 신비로운 원리죠. 그래서 저마다의 이제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 우리 인생에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에게 큰 바위 얼굴은 누굽니까? 누구를 눈여겨보시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고 계십니까? 또 누구처럼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울 사도께서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눈여겨보다라는 이 눈여겨라는 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미경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망원경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그 대충 보는 거 아니죠, 그죠?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그렇게 눈여겨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습도 결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오늘 성경에는 바울 사도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본받아야 할 사람들을 정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닮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인지를 잘 배우고 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들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더 지금보다 영화롭고 영광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세상 일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끝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취지의 말씀이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닮고 싶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수라 그러면 어디서 만나야 돼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멱살 한번 잡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사도가 말하는 원수는 그런 감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린다,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밉다기보다는 불쌍하다는 거죠.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걸 아니까. 교회에 여러 번 반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했으니 아마 빌립비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사실, 역사적 사건을 부정하거나 부인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말, 이 행한다는 말은 원래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기는 한데 십자가의 길을 걷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왜곡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또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뭐로는 안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안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에 따라올 당연한 합당한 행동은 안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삶은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가 그들의 삶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 배는 진짜 사람 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뭐 로마서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뭐 위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은 이 배에 사람의 그 욕망, 욕심, 본능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 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많이 살아가는데 순전히 지 욕심대로만 살아.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 자기 욕구만 위해서 살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아주 심한 욕설로 뭐라고 욕을 했냐면은 이 배 같은 놈들.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게 실제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디도서에도.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배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라는 것이 당시의 욕망, 쾌락, 욕심의 좌소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자기 쾌락,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은 그들의 배다. 신은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표현하면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사람이 뭔가 내가 잘못을 하거나 악을 행하면 당연히 마음에 양심에 뭐를 느껴야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아예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않는 수치심도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뻔뻔하게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 대놓고 떠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체적인 사례들을 빌립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쭉 몇 가지 사례를 추려보면은 사람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3장 2절 3절에도 나옵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에 있는 영혼과 그 존귀함,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세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자기에 비해서 귀하고 천하고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교만을 떠는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조금도 남의 입장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욕심만 챙기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또 헛된 영광을 위해 시기하고 다투는 사람들. 매사에 다투는 사람들. 뭐든지 다툼으로, 싸움으로 뭔가를 가지려 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동으로는 철저하게 그 믿음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땅이라는 표현의 반대말은 하늘이겠죠. 성경에서 종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땅 이렇게 대조된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땅의 일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고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의식 없이 그저 내 세상 일에만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을 볼 때에 바울 사도가 심정이 어떻다고요?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번 말했다는 거죠. 말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너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 얘기는 파산이란 얘기고 상실이란 얘기인데, 너희가 그렇게 계속 살면 교회에 있어도, 교회 출입해도 너희들은 끝에 가면은 너희 믿음의 파산이다. 이거. 여러분,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끝까지 가겠어요? 끝까지 가겠습니까? 가지 않을 것입니다. 파산 났나요? 파산. 그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뉴스 중에 하나를 봤더니 그 크루즈 배가 지금 어디에도 입항을 못하고 떠도는 배가 하나 있다라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죠? 그 안에서 지금 한타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설출해가 옮기는 바이러스인데 치사율이 50%나 된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 예전에 겪었던 코로나는 비교도 안 되는 치사율이죠. 그게 벌써 배 안에서 수백 명이 있는데 벌써 몇 명이 감염되고 몇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간에 감염이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선해가지고 검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입항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입항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저 이야기거리, 기사거리로 여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삶, 그리고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힘들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 알아달라,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는 내용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뭐 듣기로만 굉장히 배가 화려하죠, 그죠? 그 안에서 매일같이 선상 파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하고 매일이 파티죠.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안락한 여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지치고 힘든 삶을 살다가 위로가 되는 여행이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탄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원래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돌아가요. 거기 너무 좋다고 거기서 안 내리고 계속 거기서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항하지 못하는, 하선하지 못하는 크루즈에 탄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사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인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외국인과 여행자처럼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지금. 근데 이게 영원할 줄 알고, 이게 우리 모든 것일 줄 알고 여기 다 여기만 생각하고 산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풍요롭고 우리가 보기에 뭔가 땅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사람들만 눈에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야.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일 믿음이 없고 땅의 일만 생각하느냐고,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길을 걷는 그런 삶의 모습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음의 끝은, 그 인생의 끝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그것이 좋은지 아닌지를 알려면 여러분, 하고 나서 좋으면 진짜 좋은 겁니다.
다 하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어떤 분하고 운동 얘기를 했는데 운동은 하기 전이 좋습니까? 하고 나면 좋습니까? 하고 나면 좋죠. 그리고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운동 하기 전에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진짜 어렵죠. 하기 싫지. 그래서 뭐든지 마지막이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파선이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가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고 구원이 없다면 절대 그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라?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라. 그게 정말 믿음을 가진 자요. 그것이 정말 자기가 가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막 나보다 잘 나가서 너무 부럽고 뭐 너무 막 내가 비해서 너무 초라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고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의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사는 인생, 잠깐 화려하고 또 영광스럽게 보일 수 있어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고작해야 그것이 마치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 같고, 또 들판에 핀 꽃이 잠시 후면 바람만 불면 시들듯이 땅의 일과 영광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일에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생각하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부요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두 번째 사람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의 삶을 진짜 눈여겨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라,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굉장히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특별 식민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모든 식민지 중에서도 아주 가장 최고 우대를 받는, 특별 우대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엔 누가 살았냐면 평생 로마의 군인으로서 로마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퇴역한 사람들을 로마 정부가 여기에다 모여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줬어요. 일단 세금 다 면제.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치권 부여. 일일이 허락받을 일이 없어요.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는 다 로마 시민권, 로만 시민권을 줘서 법적인 보호, 권리 다 받을 수 있게 해줬죠.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로마를 위해 충성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실제로 그 충성심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 퇴역했지만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국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로마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에 대해서,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런 확신이 있던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 시내에는 곳곳에 황제를 위한 제단과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평생 죽기 전에 가장 고대하고 바라는 바는 황제가 한번 빌립보에 방문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기다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했습니다. 파루시아. 놀랍죠?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도 파루시아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은 파루시아로 고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충성하는 황제가 여기 방문하면 그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 인생을 바쳤잖아요. 큰 영광이 되고
황제가 그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만한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에 살았는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이란 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느냐? 로마에 충성한 너희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우리를 진정 구원하는 자는 황제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부로 와 닿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진정 속한 나라는 이 땅에서는 로마지만 영원한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내가 진짜 충성해야 될 주가 황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다. 그를 맞이하는 것이 바루시아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가장 인생의 영광된 순간으로 여기며 기다리고, 로마 시민권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최고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대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침은 멸망이 아니고 영광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가 오실 때, 바루시아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말라.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 시민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로마에 처형당했는데 너희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 복음입니까? 그들이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 처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으로 가는 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 어느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우리 한국에 있는 개신교인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보니까 교회 왜 나가세요? 라는 질문을 받더니 마음의 평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회 나가면 마음이 뭐예요? 평안하고 삶이 복잡하고 불안한데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나갑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 구원과 영생은 후순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게 뭐냐면 건강과 재물이에요. 우리 인생을 건강하고 또 부유롭게 살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순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뭐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냐? 1순위가 재물입니다.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의 화목, 평안, 이런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 보통 종교를 하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죠? 근데 여기 뭐가 없냐면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나가는 이유 중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게 뭐 좀 재밌다고, 재밌는 거고 좀 속상하다고 하면 속상한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하나 봐요. 근데 교인들이 보기에 이 청년은 정말 은사가 많아. 근데 그 은사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은 귀하게 쓰일 은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생각도 없는데 사람들이 너는 진짜 주의 일을 해야 돼. 자꾸 이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뭐 목회자의 길을 가든 선교사의 길을 가든 아니면 그 외 사회에서도 뭔가 좀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을 하면 너한테 정말 잘 맞겠다. 막 이런 얘기를 교인들이 막 하나 봐요.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선뜻 못 가죠. 결정을 못 해.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목사님.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우리 아들은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 그 왜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말 죽기보다 싫어요. 혹이라도 아들이 엄마 나 뭐 하나님이 나한테 소명 준 것 같아 그럴까 봐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엄마가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들한테 소명을 줄까 말까인데 죽어도 안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엄마가 하나님이 주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걱정을 두들 말라. 말이 잘 안 나오네. 나중에 이제 더 제 말에 좀 가시가 있잖아요. 하던 말이 이제 무서워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다가 잘못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봤대 자기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 뭐 목회자를 한다, 선교사를 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보기에 정말 제대로 그 길을 가지 않고 중간에 타락하고 목회자가 됐는데 교회를 망치고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를 망치고 막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는 자기 아들이 그런 길을 안 갔으면 좋겠대.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갔다가 잘못되면 무슨 그 꼴을 어떻게 보냐고. 그 마음은 또 좀 이해가 가.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좀 세게 얘기했는데 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 어떤 분들을 귀히 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꺼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자기가 희생할 건 희생하고 헌신할 건 헌신하고 그게 어려우면 나 이렇게 십자가로 여기고 그걸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래서 나의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었다고 증명해내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고 그런 일들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거 우리 예수님께서 해줄 수 있다는 소망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다 합니까? 못하죠. 우리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장 사실은 눈여겨보고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들은 복음에 합당한 믿음과 삶을 가지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처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지금 보기에 화려하고 땅의 일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빛나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는가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게는 나 아닌 누군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오늘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허울뿐이요? 정말 세상에서 영광과 부귀를 쫓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십니까? 어떤 삶이 우리의 마침을 영광스럽게 할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다 이 땅에서조차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광되고 복된 결말, 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침이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 수고하고 하나님 열심히 할 일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기에만 몰두해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리를 생각하고 믿음에 합당한 주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길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령에 떨어졌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결국을 보고 하나님 그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와 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